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상처 입고 일주일을 보냈던 자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아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또한 열이 필요한 자가 있으며 더위가 필요한 자가 있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그 어떤 자들을 우리가 다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비가 필요한 자들도 있고 또한 햇볕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사오매 말씀의 위로와 새 힘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 이후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귀한 만남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부르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그는 주님을 따랐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했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식사를 나눴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펼치게 되는 내용이고 그 결과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한계를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힘 당하는 인생이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내 한계를 이겨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그 어떠한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펼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이 살아왔던 배경이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의 충돌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충돌. 마가복음에서는 5번에 걸친 유대주의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펼쳐지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사함의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는 논쟁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이렇듯 이들이 이런 논쟁이 펼쳐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었던 안식일이나 금식일이나 또한 더 나아가서 죄인의 그런 바른 인식이 없는 상태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결정 내린 자신들의 선지식으로 결정 내린 그 부분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런 죄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안식일에 그런 의식보다 행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유를 주신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풀어준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 즉 율법의 정신은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의 행위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시선은 생명, 목숨에만 있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목숨에만 관심이 있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죠? 카이로스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생에 너희가 마음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자신의 목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크로노스의 삶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붙잡힘 당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을 안위해야 되지만 이 목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숨, 바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의식 속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펼쳤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의 영적인 교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다. 아마 이 구절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를 빼놓은 것을 의도적으로 아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죠. 심지어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대립각을 가지고 세워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율법이 무엇입니까? 대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학습 교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학습 교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크게 확대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학습 교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법전이에요. 이 법전의 내용은 친절, 정직, 도구, 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아는 곳에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기준으로 세웠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엄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던 의식과 규합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던 의식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위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이원화시킨 서로를 갈라놓은 그 부분으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높은 기준을 세웠던 이유가, 그래,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리가 생겼어. 그러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말하는 하나의 그런 의식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가치 기준, 그 기준을 보면 다 페일입니다. 다 F학점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구절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하여 준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인인 것을 폭로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구속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악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겁니까? 계명이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여러분께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그 모습 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구속자를 필요로 하는 병든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래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베드로같이 주님을 떠날 것인가?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내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정말 나도 율법의 그런 정신은 잊은 채 행위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 자문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대답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세리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생각해 본다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인들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죄인과 의인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적 해석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덕목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듣고 깨닫고 삶으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삶으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죄인들, 특별히 세리라는 그 당시 최고 죄인으로 지명받은 사람이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리한, 송곳같이 예리한 그런 분석력으로 예수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낯선 논리로 잘못된 부분을 자르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일상의 모든 삶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최대한 예리한 그런 양날의 칼을 가지고 그것을 들이대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사실 우리도 영생을 위한 논쟁보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논쟁을 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순간에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뭐 영화의 대목 한 대목이죠? 본 사람이 없죠? 네.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네.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네.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그거 하나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영상과 상관된 겁니까? 여러분 한 주간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2초 동안 여러분이 다투었던 모든 것들, 싸움의 분쟁이 됐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영생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에요. 내 뜻의 그런 마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동원된 게 뭐죠? 유대인들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때 동원된 게 무엇입니까? 현행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죄인인 우리를 폭로하기 위한 도구로 주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죄를 심판하는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로우신 주님의 의복으로 입혀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우리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룩한 교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나를 덮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들이 직접 더럽고 취한 그런 육체를 덮기 위해서 직접 꼬인실을 짜서 나무 옷을 해 입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덮겠다라는 내 행위로 덮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그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은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 옷이 무엇입니까?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피 묻은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마포를 입은 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죄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양 어깨에 권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 왕으로 오셨지만 그 일생은 철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전달하기 위한 도화지로 이 생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땅의 죄인들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의 섬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사적인 의미로 이 섬김은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을 섬기잖아요.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어르신들 향하여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을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썼던 그 단어 중에서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용했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봉사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하여 그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 행위입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 사랑을 너가 나눠줘라, 이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느냐? 그럼 그 사랑을 나눠줘.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든 못해준 사람이든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2015년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냐고요? 섬김은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직장 상사나
부모님 자녀에게 하는 것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영역을 뛰어넘는 거겠죠. 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고아의 과부입니다. 고아는 누구죠? 바로 야톰,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과부는 케라,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 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에 가장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죠. 왜 주님께서 그들을 말할까요? 왜 그들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예, 인간의 시각에도 불쌍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증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곧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이 진정한 섬김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 섬김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생명의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심어주신 생명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봉사가 바로 구제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소자들에게 진짜 양식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제입니다. 소자, 즉 작은 자를, 외롭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그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 구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력, 이 선물을 공급받았다면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력 전달의 대상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옆 사람이 돈을 뜯어내는 대상이 아니고, 의심의 대상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생명력을 나눠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특정하여 불렀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말했죠? 죄인입니다.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모델을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최고의 죄인 바로 이 셀입니다. 텔로네스. 이 텔로네스는 단어는 새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말은 세금 징수의 그런 청부인이 바로 이 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인이 있습니까?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부름의 그런 결격 사유를 벗어나, 아 맞구나, 내가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는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 악질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 용인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는 자기 딸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런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세리만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많이 실수를 하는데 세리만 죄인이다, 그러니까 세리만 부른 거다 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편협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리는 주님께서 부르는 죄인의 도구로 삼은 모델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13절에 나타나는 큰 무리, 이들은 가버나움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양식을 공급받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란 정의가 무엇입니까? 뭐가 죄인입니까? 성경에서 말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긋난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의인 10명,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 하나님을 인식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10명도 없었습니다. 그 10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영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행복하고 기쁘며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복이 현대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다. 현대 신은 행복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인조차도, 신앙인이 변질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오늘도 행복의 신은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물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외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덫에 걸려 넘어지고 그 사람이 만드는 행복이 얼마나 무상한지 깨닫고 되면, 내가 꿈꾸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을 이용했던 나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행복과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죄인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아버지를 떠난 자, 행복을 찾아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죄입니다. 의인의 뜻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온 자.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순간이 죄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바로 의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 아버지께 돌아온 자, 이게 죄와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함과 자신에 대한 허망된 확신은 가장 나쁜 두 개의 암덩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세리만이었을까요? 주를 둘러싸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함과 자신에 대한 허망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만족, 율법을 계승하고 있었던 그들, 행위로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들, 자신이 했던 모든 업적과 신앙의 시간들을 생각해 봐, 난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말했던 그들, 내가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이들은 죄인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삶을 살아갈 우리 모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쳐 주님을 떠났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한없이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삶을 살았는데 그보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세상을 벗삼아 나간 자들이 있다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죄인을 불러주셨던 세리 마태의 모습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많은 사람 중에 죄인을 불렀을까요? 여기 철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서요? 아니면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해서요? 열심히 땀 흘려서요? 열심히 헌금해서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8절 이렇게 말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값진 생명의 보물을 숨겨두셨다면 그 숨긴 것을 발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숨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발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느꼈어요.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이고 이게 감격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 하나님의 비밀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겨 놓은 그 자를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창세전에 심어 놓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었고 예수님께서는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던지 간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여러분께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얼마나 고상한 이유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 하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찍히고 상처 있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생명력의 씨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시드니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 생명의 씨앗을 내가 느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레위마태는 창세전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았고 주님의 때 레위마태를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말했을 때 그 말에 이끌려 받음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를 오랜 시간 지켜보았고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느꼈던 것입니다.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야기 끝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빛,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지속시키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꺼져가는 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각대를 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꺼져가는 심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불꽃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템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지는 상황이나 죽어가는 나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어가는 나약함을 말하는 희소성이 아니라 드물어서 매우 귀중한 것, 희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주었던 우리 안에 꺼져가는 심지로 불태우는 여러분의 믿음이 나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할 수 없는, 세상에 볼 수 없는 희귀성, 특별한 특성,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이러한 꺼져가는 심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밝히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 제자, 바울,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불씨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기름이 되어서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을 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레위마태는 이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곧 그 안에 진리의 씨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분명 그 안에 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는 생명의 씨가 아니었고 그 씨는 어둠의 씨였고 분쟁을 일으키는 씨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씨를 누가 보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게 했어요. 알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게 했어요. 의지하게 했어요. 신뢰하게 했어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꺼져가는 심지예요. 우리 안에 어떤 모양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가 율법의 씨일 수도 있고 진리의 씨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씨라면 우리는 행위만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 헌신의 열정뿐이라고 이것만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유대인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켜놓았습니다. 바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은혜가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름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내가 떠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 심령 가운데 내가 너의 기름이 되어서 너를 태울 거야. 내가 직접 기름이 되어서 너를 태울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게 주와 함께 동행이란 뜻입니다. 이게 주와 함께 연합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의 기름이 되어줄게. 우리는 마태를 통하여 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잘것없고 죄악의 무리 속에 태어나고 생활하고 그곳에 뒤엉켜 살지만 그러나 생명의 불꽃은 사라지지 않는다. 들을 수 없는 자, 볼 수 없는 자, 말할 수 없는 자, 느낄 수 없는 자, 이러한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심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바른 섬김의 자로 불러주셨고, 그것을 불태우는 꺼져가는 심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긍휼, 엘레모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심스럽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또한 판단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 판단의 주체를 맡기고 나아간다라면 그가 바로 꺼져가는 심지로 이곳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면 여러분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이 시대 어둠 가운데 생명의 꺼져가는 심지로 붙였다라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그 사실을 아니고서 그 어떤 것 타협한다라면, 그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면, 행복을 바꾼다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빼내고 또한 롯을 빼냈을 때는 그곳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탐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기시가는 모든 그곳에는 절망과 죽음뿐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는 이유, 이 시대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꺼져가는 심지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꺼져가는 심지 내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잣대를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낀다라면 여러분 더욱더 활활 불타 올라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태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태웁니다. 마치 레위 마태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를 통하여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이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40번이나 인용하여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레위 마태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행위를 급급하고 상급을 급급하고 나의 즐거움에 급급한 그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